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전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놓여져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베푸심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러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적의 손에서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죠. 대적의 손에서 흩어졌던 그들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끝났다. 이제 교회의 부흥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과 물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생활 터전이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광야 가운데서 방황해요.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보면 이 거주할 성읍이 있다는 것, 내가 가서 언제든지 쉴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이런 자기만의 어떤 공간, 우리들만의 어떤 공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육체, 이 줄이고 목이 마른 이러한 것들은 이 표현은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체처럼 굶주리고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상하게 될 때 그 영혼도 피곤한 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목마르고 또 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강건함이 필요한 것이고 영혼의 강건함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내가 튼튼한데 영혼이 핍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불안이 몰려오고 초조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영적으로 많이 눌리는 이 영적인 눌림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이 강건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 라고 말씀하죠.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이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무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 은혜죠. 분명히 줄이고 목이 마른 건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 어느 자리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자리이며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와 또 기쁨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는 가운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죠. 우리가 수많은 위협과 사고와 위험과 이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무사하게 하루를 보내고 다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이 있어서 이만큼 정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가운데 간섭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 못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아플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함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 만족 안에서 만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오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우울함과 울적함과 괴로움과 슬픔, 아픔 이거 둘은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멸시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엎드려져도 우리가 돕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어주셔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은 머뭇거림이 없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너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건지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친히 빛이 되어서 사망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보십시오. 그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심과 기적이 같이 나오죠. 어쩌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베푸시는 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이미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분의 긍휼이 내게 있다라는 게 이미 기적인. 꼭 기적이 우리가 어떤 그 막 병이 낫고 그리고 막 어떤 양식이 채워지고 막 기름이 넘치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다라는 게 이미 기적인 거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심으로다. 이 꺾으심이로다. 논문을 깨뜨리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 새 빗장을 꺾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가 미련한 것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단련이 되지만 이건 고통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결국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주면 우리가 그 속에서 버릴 것이 없는 게 사실 음식물인데 이것을 싫어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여기서 음식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다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그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이런 우리가 세상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고난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죄악의 길을 가는 속에서 쾌락이 있고 이 세상 뭐 짧은 인생 즐기다 가는 인생 그렇지만 찾아오는 이 공허와 허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싫어지는 이런 길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더구나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의 때때로는 삐끗해서 곁길로 가서 그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빛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쁨이 그리고 그 속에서 환희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세요. 근데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건지세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고치심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건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6절에 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시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지금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여전히 지금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노래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일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선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과 사랑을 선포하며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